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이 어머니 최경빈 우리 권사님, 우리 이승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끝나고 이 줌으로 순모임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고 로마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쓰고 그리고 이제 참수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고 죽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빌립보서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치공 환우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우리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육 집사님의 기도에서 거의 제가 준비한 그 말씀을 거의 많이 준비를 그 기도 내용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령은 한 성령인 것을 제가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그거를 그대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작 연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한 상태에서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많이 봐준 거죠. 워낙은 그 독방에 가서 해야 되는데 바울을 많이 봐줘가지고 가택연금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연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됐고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게 마지막 그 서신인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므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복음이 너무 많이 전해지더라.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서로 좋아서 전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어떻게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하는 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기독론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죽으셨다 하는 그 겸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4장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그 우리 집안에 부유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그거를 느낀 게 이제 점점 지나가는 세월이 가면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정말 물론 제가 지금 손가락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다 이게 변형이 와가지고 반지를 하나도 낄 수가 없어요. 반지를.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반지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결혼할 때 장로님한테 받은 반지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간호부장 할 때도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근데 난 지금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실제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게 다인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고야. 근데 그때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그게 뭔 소리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그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는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돼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정말 낭독을 하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저 안에 이제 살아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1장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한마음 지호공동체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진짜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제가 그걸 기뻐하는 걸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제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축복해 주시려는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마음 지우고 오는데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환자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네, 복 주세요. 그 수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평강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착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면서 여기서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정말 제가 기쁨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고, 그리고 목회적 차원에서 거짓 교사들을 그 대신에 경계하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교회의 연합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는 썼다라고 확실히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 어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게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된 소식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의 상황에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염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기치 않는 방법 가운데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너무너무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자신의 미래와 그에 따른 생사의 문제, 삶의 목적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당시 빌립보 시민들이요, 그 로마가 세운 황제 도시인 그 빌립보에 살면서 그 빌립보에 산다는 거 로마 제국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과 같이 그런 특권을 누리는 상태에서 빌립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너희는 그 특권에 그렇게 너무나 취해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로마 제국의 복음에 어울려 살아가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살도록 사도 바울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에 말하는 복음인데 그거는 힘, 정복, 지배, 자랑, 성공, 번영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 그거에 빠져서 살지 말어.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화해와 용서와 온유와 참음에 따라서 살아라. 예. 한마디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 그걸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을 마시고 살려는 것, 생수를 마시고 살려는 것, 성령의 물을 마시고 살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려서 살 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육체에 묶어있고 감옥에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죠. 얼마나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연합해라. 복음을 위해 연합해라.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오직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서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공동체 한마음 치유 공동체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치유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굳게 우선 서셔야 돼.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공동체로 협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날마다 쌓여지는 일,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오직 그거예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한마음 치유 공동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우리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한마음 치유 공동체처럼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뭐를 하세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다같이 정신적으로 아픈 우리 환우들에게, 또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돼서 협력할 때 결국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어떻게 협력하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PPT 준비를 못했어요. 이거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라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옵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으라. 참 사도 바울이 계속 이걸 강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나만 편한테 안전다 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나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협력을 하려면 에베소 4장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도 새롭게 해주세요. 내일도 하나님 저 더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뭘 협력해야 되냐? 예배하는 것.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반드시 지키고 행하길. 그래서 진짜 주일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그 디아스포라로 다녔지만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전수하며 그리고 모든 세대 차이가 모든 세대에서 세대 차이가 없이 키워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지켜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두 가지 하라고요. 다른 거는 전부 하지 말라요. 8가지는. 두 가지만 했을 때 8가지는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조이 도우슨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면 거기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 이거 바로 한마음 치유공동체더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신앙,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 모두 존귀한 존재예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보석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나는 보석이야. 나는 더 귀한 존재야. 나는 최고의 존재야.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거기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뭐 돈이 있고 뭐가 없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진정한 기쁨, 그걸 가지고 살아. 아니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요. 그래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죠.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존재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내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겠어요? 이런 삶을 살겠어요? 그냥 세상 따라 살다 그냥 가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맨날 저하고 같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우리 후배 하나 있어요. 맨날 저한테 전화오고 그러면 그래요. 제가 목사님 선배를 안 만났으면요. 저는 지금쯤 술이나 마시고 춤추러 다니고 맨날 띵까띵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더라. 그래, 그랬으니까 진짜 잘 만난 거지. 진짜 잘 만난 거지. 난 그 후배 잘 몰랐어요. 후배를 잘 몰랐는데 그 후배를 승진을 시킨다는데 우리 간호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상의를 해요. 야, 니네 후배 중에서 이런 애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저는 그 후배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좋고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후배더라고.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독신이거든요. 그랬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러더니 지금 맨날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선배 따라다니다가 진짜 복 받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좀 맨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네, 그런 후배가 몇 명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제 후배 중에서 너무너무 존경하는 후배가 있는데 정말 걔는 한 3년 후배인데 정말 걔는 너무너무 예수님과 같은 애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너는 그렇게 좋으냐. 너는 정말 네 마음은 태평양 바다 같아. 선생님은요. 또 걔는 그래요. 그래 걔는 지금도 그렇게 오직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자기 남편 하나 구원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었어요. 그랬다가 정말 거기 가서 남편이 맨날 여기서 골프만 쳤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완성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후배가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 후배가 있을까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나눠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체성 너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거 자체가 너무 귀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은 내가 살아있어서 일어나는 거야. 살아있어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병원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이런 문제가 정말 힘들어. 참 힘들다, 이 선생. 제가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선생님, 그게 다 살아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맞아. 죽었으면 내가 이런 일 안 하지. 그렇듯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29절에 보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너희에게 고난도 함께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충만히 은혜를 받은 만큼 너희는 또 지독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한마음 치유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정말 예배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서 용감히 투쟁하고 연합하며 살아라. 용감히 투쟁하고 연합하며 살아라. 28절입니다. 열려있나?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아까 양희옥 집사가 이야기하셨는데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네. 복음 전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얼마나 박해했어요. 네. 엔도 수사크라는 이 작가가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죠. 그래서 전번달에 우리 6월 말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그거를 읽고 나누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로드리고 신부님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끝까지 지키다가 내 교인들을 살리기 위한다고 하면서 배교를 해버려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정말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목사가 되지는 않겠다. 그분은 신부였지만 나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세상에 이제까지 평생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배교를 할 수는 없다. 또 결단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복음 전파는 박해의 역사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만 믿는 거 이제 아까 구체적인 그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녁이 돼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집이 있으면 수사를 해라. 아예 지시가 내려요. 김정은한테.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저 얼마 전에도 10명이 참수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즉각 죽여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이거든요. 지금 북한 상황이 그러는데 이렇게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대적들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돌아가신 그 교황님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북한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갖고 국제적으로 도저히 북한이 이리가도 저리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결정을 한 것이 이런 때에 우리가 신부님 불러들여서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시작된 건데 그게 이제 누가 거기에 그렇다면은 그 교황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인 한 사람만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다 죽여버리니까 한 사람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너무나 몰래 자기 그 집 옆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리고 나는 김정은 그분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죽이지 않을 거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도 이제 그때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교황님이 오신 거예요. 그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그 빌립보의 정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도 결국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너희가 돼야 된다. 빌립보 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기도에 나온 걸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끝으로 주 안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청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터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그 믿음의 로마 군인처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총탄이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로 막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굴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들을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송현욱 집사 오늘 오셨는데 송현욱 집사는 정말 전도를 잘해요.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러는데 영어로 또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쉽게도 해요. 쉽게도. 영어를 쉽게도 해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한마음 치우고 이제 소식지 그걸 맨날 들고 다니고 오늘의 교회 신문을 맨날 들고 다니고 그래서 가방이 저렇게 무겁잖아요. 아이고 어깨 나중에 어깨 나가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내가 쇠사슬에 매어서 살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묶여있지만 내가 담대히 한다. 전 제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인생을 살면서 제가 담대히 말을 해야 될 그러한 경우를 확실하게 저는 확실히 했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플러스로 왔습니다. 병원에도 플러스, 저에게도 플러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선포했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한다. 제가 우리 노사 협상할 때도 저는 거짓말 안 한다. 숫자에 대해서도 저는 조작하지 안 한다. 저는 물질에 대해서도 조작하지 안 한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사 협상 때 우리 노조 위원장 또 노조 우리 저기들은 다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건 100%로 믿었어요. 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그들이 인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보사부에 심사가 나왔을 때도 그리고 정부에서 심사가 나왔을 때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심사를 할 때도 저는 거짓말하는 병원은 확실히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보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보이는데 딱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의 은혜까지도 감당해라. 네.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의 은혜까지도 감당해라. 29절입니다. 그게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참, 우리 고난 받기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인생 고난 받기 싫어요. 제가 뭐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고난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진짜 고난 받기 싫거든요. 근데 고난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장로님까지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나님. 근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신 건 너 편하라고 오는 게 준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도 그만큼 더 커지더라고요. 깊어지고. 네,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은 믿음을 주신 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복음을 대적하는 반대자들의 공격에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반대자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배교 안 되니까요. 그 로드리고 신부처럼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저는 안 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 네,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거였어요. 반대자들의 공격에 믿음으로 견뎌내라. 네가 죽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은 고난의 경험을 배제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 즉 자기를 비워 정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는 것.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도 역경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견디는, 고난을 견디는 것. 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치공의 우리 가족들의 상황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로 세상의 적대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번영과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함은 정말 성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은혜로우신 축복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